나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이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도 맞지만 특별히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며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했던 그들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했던 거지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겼다. 야, 드디어 우리는 로마에서 이 속국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죠. 지금까지는 약세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저 예수님이 강세로 나갈 거야. 권능 있잖아, 능력 있잖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말이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능력. 저분이 그런 능력을 하면 이 로마 이 군병들 싹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 압박받는 그 괴로움에서 자기들이 해방될 거라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왕. 그야말로 요즘 말로 퍼펙트한 그런 왕으로서 이제 등극한다. 저 비록 모습은 초라하지만 뭔가 한 방은 있을 거야. 대박. 뭐가 한 방 있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잠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한 방을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뭔가 한 방. 세상 말로 재수, 기적, 행제, 어떤 유행.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3년간 봤잖아. 저분 말이야. 아주 능력이 굉장하잖아. 막 죽은다고 살리고. 세상에 못 고친 병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와요. 내일 모레가 명절이에요, 명절. 뭔가 기적이 하나 일어날 거야. 얼마나 그때 믿음이 뜨거우고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 눈앞에 있으니. 그런데 그런 기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며 찬송하라 했던 이들은 이제 잠시 후에 돌변하고 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아무 힘없이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권능도 없고 맞아도 가만히 있고 두들겨 패도 가만히 있고, 뭐야? 우리의 왕은 뭐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죽자 살자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저렇게 힘없이 왜 맞아? 왜 당하는 거야? 우리에게 메시아는 없다. 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어서 믿는 자들이라면 결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죄를 해결하시라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토록 당하기만 하셨습니까? 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가? 자, 십자가의 도라는 건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그 말씀이 왜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 구원하시면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선비라는 말은 옛날 말이죠. 오늘 학자입니다. 박사들 말하죠. 세대 변론가, 아니면 이론가들, 철학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근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훌륭한 이론가나 철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훌륭하고 최고의 이론가랄지라도, 철학자랄지라도, 컴퓨터보다 더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세상의 지혜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그 말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무닥해한 그 미련한 것을 열심히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불쌍하겠죠. 왜냐? 머리가 좋고 생활해 볼 때 자기가 높은 지식에 있고 우리는 아주 무지한 쪽에 택하니까 저것들은 다 미련한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변은 무슨 신이 있다고 믿어. 그렇게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뻘소리 퍽 하고 댕겨. 그런 시간에 가서 편히 놀던가 잠이나 자든가 애나 보든가 돈이나 벌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고 학문은 바로 철학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철학도 사람의 두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식, 개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또 이럴 도전 생각이 있느냐?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좀 멋있는 말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가면 무개념. 그냥 또 요즘은 또 심지어 속으로 문외, 되가 없대요. 왜 그랬을까? 철학자리 고대에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 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머리통, 이 생각한다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이론가를 알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니,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현이 될 수 없다. 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세상에는 오직 죄를 해결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 자,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에서 처형하는 극형의 십자가형도 있었지만 유대에 대해서는 저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극형이었어요. 그냥 매달아 놔버려요.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새가 독수리 와서 눈을 빼가고 그냥 쪼아먹고 말려 비틀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극형이죠. 가장 나쁘고 악한 죄를 진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셨습니까? 왜 져야만 했을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훌륭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거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우리 말로는 복음 전파,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선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인간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으로 돼요? 그것이 세상 지식으로 됩니까? 그것이 머리로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들을 죽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인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상해 손톱만 밑에만 조금만 찔러도 피만 흘려도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우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왜 그래요? 죽을까 봐. 제가 몇 번이잖아. 안 죽으면 별로 걱정 안 한다니까. 죽으니까 죽을까 봐. 뭐 아픈 건 뭐 괜찮은데 아팠다가 치료되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까 봐 걱정이잖아요. 이 난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 주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이런 질병이 되면 걱정이 앞서서 그리고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는데 죄도 없이 그것도 제일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바로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국사에 연락 와서 휴 하고 휴거를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왜?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죽어요? 뭐 때문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를 전혀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세상의 지혜가 꽉 차서. 세상에 가진 모든 지혜가 꽉 차서
그 지혜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바울 사도와 같이 방향을 전환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대 훌륭한 박사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혈통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석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180도 완전 인생이 전환된 거죠. 그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한 발걸음이, 율법에 의한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의 목적, 목표가 달라집니다. 무엇이요? 구원의 십자가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은 매우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를 구원해 라는 소리 나도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를 왜 구원해? 라는 말을 저는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중국하라고 했더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어디까지 너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으죠? 전도를 해보세요. 별 말을 다 들어요. 전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요. 욕도 안 먹어요. 전도 해보세요. 미련은 곰탱이 바보 천지야. 이거 안 됐어. 정신병자 취급하고 바보 취급해요. 안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한 10명만 해보세요. 진실하게 붙잡고. 이상하게 봐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개의치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인간은 죄값인 형벌로서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인간이 저지른 죄값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죠.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인간의 구원은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 죄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악한 죄를, 최악의 죄를 진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왜? 내 죄 때문에.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음과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할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죄 없는 하나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거든요.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한 내용을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처럼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결국 그 고통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의 그 성품, 고통을 느끼는 것이 죽음의 절규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신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까먹고 괴로울 때는 생각하고, 이거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쁘되든 우리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어떤 건 늘 나의 구원의 십자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참하고 패배가 아니라 그 십자가 되는 바로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되는 영광이 있으며 고난뒤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의 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믿는 누구든지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유색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라고 믿는 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고난받으셨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예배당에 있었어, 엄마 품에 있었어, 그리고 유치원에 주일학교도 갔어, 그리고 성장했어.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느냐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았느냐, 믿느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게 된 것이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믿느냐, 내가 저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믿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건 감사하지만 내가 진짜 구원의 십자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놈들이 다 믿으니까,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건지, 그건 그 사람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남의 집 일이고 성경에는 역사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의 날로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죠. 바로 나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은 그 완전한 제물을 위해서 내줄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멸망이라는 건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믿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내가 뭐라고 다 믿어주는, 그렇죠? 하나님도 그 사건을 믿어주고 주님도 그걸 믿어주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믿는다고 속을 싹 보니까 빙어야, 빙어. 빙어라고 하세요? 공어, 빙어. 에? 그 빙어 특징이 뭐냐면 고기 내장이 다 보여. 이렇게 보면 속 보인다고. 주님 보실 때 너 속 보인다, 네가 나 믿는다고?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세상에서 사보다 망한 건 둘째치고,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빙어나 공어나 마찬가지예요.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믿읍시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습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 심령에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49.195, 그렇죠? 장거리를 뛸 수 없어요. 마라톤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것이요, 표적을 원해요. 뭡니까? 기적을 해요. 우리가 매주 신약성경 보면 매 예수님 보고 뭐 기적이나 나타날까 요러거나 바라보는 게잖아. 표적. 우리가 사복음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왜요? 믿지를 못해.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거야. 그 신기함만 바라보는 거야. 뭐 없을까? 좀 뭐야? 뭐 특별한 것 좀 없어? 그들은 기적, 표징, 신비한 것들만 바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바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요, 지혜를 말합니다. 지적인 만능력, 철학. 그러니까 아주 지식이 풍부해서 그냥 지식이 철철철 넘쳐 아는 것이 만능이야 다. 헬라인들은 그걸 원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바보 같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은 그것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거치는 것이,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걸리석거려. 그 말 좀 하지 마. 그 말 왜? 잘 걸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게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들었을지도 듣기 싫으면 딱 거부를 하잖아요. 그게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치는 자는 꼬꾸라져 회개해야 됩니다. ACBC 하면 안 돼요. 꼬꾸라져 회개하여 거쳤으면, 왜냐?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 걸렸으면 자빠졌으면 회개를 해야지. 돌 타도 안 되잖아요. 눈이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보고 가야지. 근데 그들은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석거려요. 거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나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적인 능력과 철학을 찾습니다. 그것이 구원해 줄 거라 믿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과 표징, 지적 능력과 철학, 이것이 다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이든 헬라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다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냥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요. 근데 이건 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어리석다, 그래도 사람의 최고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 좀 약하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강하다 라는 거죠.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입니다.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지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 너 때문인가? 너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정일이 때문이? 꼭 밥에 계신 아무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나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 심령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